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구약 성경 레위기 23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무교절과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23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자, 6월절의 경이로움은 이제 무교절로 이어집니다. 무교절은 그 장사 지낸 것의 축제일 또는 그 누룩 없는 떡의 경축일, 묻어둔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뜻이며 6월절을 포함하여 일주일간을 드렸습니다.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매일 화제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첫날과 마지막 날은 큰 성회로 모였으며 이 성회의 날에는 노동을 금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키는 무교절은 애굽에서 급히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생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자, 무교절의 원문의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무교절은 한맛 차트인데 이는 여기에서 함은 정관사 그이며 마짜트는 빨다, 장래 지내다, 묻어두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한맛 차트는 그 묻어둠, 그 장래 지냄 이러한 것에 의미를 갖습니다. 이날부터 이스라엘은 오로지 무교병만 먹어야 하고 누룩은 어디서 발견되든지 다 땅에 묻어야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여기에서 묻음, 장래 지냄은 누룩을 묻어두는 것입니다. 즉 죄악을 묻어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저주를 모두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교절 시작일에 장사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택한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교절 시작일에 장사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이후의 매장되심은 무교절의 사건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 무교절의 기본적인 이해를 정리하면은요, 약 7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룩 없는 떡의 절기요. 두 번째는 집안의 누룩을 모두 제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무교병은 떡의 두께가 약 17mm, 직경에서 30cm 가량의 원형의 떡입니다. 네 번째는요, 맛없는 떡과 쓴나물을 같이 먹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생활의 고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첫날과 끝날 안식하고 성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연결된 같은 기간의 행사입니다. 이 때문에 절기 전체를 유교절 내지 무교절로 교차해서 부릅니다. 엄격한 구분을 하려면은 14일 저녁은 유월절, 15일부터 7일간은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홍해, 죽음의 바다를 건너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7절과 18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정월의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자,
한편으로는 무교절은 홍해 건넌과 연결이 됩니다. 무교절과 관련해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홍해로 인도하셨습니다. 앞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이 변심하여 이스라엘을 놓아준 것을 후회하고 군대를 동원하여 그들을 추격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다 사이에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을 통과케 하셨고 그 뒤를 추격해온 애굽의 군대를 바다를 회복시키셔서 수장시키셨습니다. 홍해라는 말은 붉은 바다, 다시 말해서 피바다, 곧 죽음의 바다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바다를 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므로 애굽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야 합니다. 즉, 홍해를 통하여 애굽 생활의 모든 죄를 죽이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1월 15일 날 지키는데, 이 1월 15일에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 장사되심과 매장 사건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6절인데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 십자가 고난 후에 운명의 시간은 무교절 직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인데요.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6시는 12시입니다. 이때쯤 해가 빛을 잃고 제9시에 숨지셨습니다. 이는 오후 3시입니다. 즉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대개 유대인들은 3일이나 5일의 장례를 치릅니다. 만약 14일에 돌아가시고 3일의 장례 후에 무덤에 들어가면 16일에 입관하게 됩니다. 이 방식대로 장례가 치러졌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교절일에 정확하게 곧장 매장이 되십니다. 두 번째는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그날에 장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을 보시면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장례는 통상 3일 내지 5일에 걸쳐 치러지지만 나무에 달린 자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날 장사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고 그를 바로 매장하지 않는 것은 땅을 더럽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그날에 장사하여야 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 장사되신 것은 너무나도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 죽으신 날은 안식일 전날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이르기 전 장례가 치러지고 매장이 되십니다. 자, 그 내용을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4절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님께 이르러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준비일은 안식일 전날을 지칭합니다. 안식일이 큰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고 빌라도에게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합니다. 오후 12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장사를 치러야 하기에 재빨리 장례를 치르도록 합니다. 보통 제수를 십자가에 매달 경우에 3일 동안 매달아야 합니다. 금, 토, 일, 3일 동안 십자가에 매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좌우편에 살아있는 처형자들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뼈를 꺾어서 죽이고 예수님은 이미 운명을 하셨기 때문에 옆구리를 찔러 죽었는지 확인만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요. 예수님은 안식일이 거의 되어서 장사됩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누가복음 23장 52절에서 56절을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제9시에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은 즉각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해서 장례가 진행되어서 무교절이 거의 되어 매장이 되십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이 시점에 나타난 것도 그 때문입니다. 누구도 이에 대해서 적극적일 필요가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고 모든 것을 도모하시기에 이 모든 것이 사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가 시체를 달라 하는가? 어째서 이렇게 신속히 장사를 치르는가? 거의 숨쉴 틈도 없이 신속하게 장례를 치르고 장사해 버립니다. 그래서 12시 즉 오후 6시 이전에 시체를 장사하고 12시 즉 오후 6시에 정확히 무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성취시켜 버립니다. 장사하여 무덤에 들어가고 즉각 안식일이 되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23장 54절과 55절은요. 그 일을 목격한 증인들이 기록됩니다. 그들은 또한 부활의 증인이기도 하는데요.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일 뿐 아니라 장례를 치른 날과 시점까지도 입증하는 증인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무교절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매장이 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성경의 모든 진리는 1.1획도 분초까지도 틀림없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장례의 모습인데요. 그것은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 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님을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둔 곳을 보더라. 자, 아리마대 요셉이 무엇 때문에 안식일 전날 빌라도에게 들어갔는가? 그는 죽음의 위험이 있음을 알았지만 당당히 맞서서 빌라도에게 들어갔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죽음보다 위대한 진리를 이루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무교절을 입증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입증시키기 위해 그를 사용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빌라도가 즉각 예수님의 시신을 내준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의 종교적 풍습을 로마 총독도 어겨봐야 좋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순순히 내어줍니다. 아울러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심을 알고도 그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해야 하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꺼림칙하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요셉에게 동조하고 시체를 장사케 합니다. 예수님이 장사되심은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놀랍게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룹니다. 무교절을 제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장례 사건을 조성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세히 모든 약속을 이루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감사와 찬송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십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는 무교병을 먹는 사건인데요. 자, 무교병을 먹으면 죄 없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없는 자가 됨을 예표합니다. 자, 레위기 23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자, 첫 번째, 유교병을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7절인데요.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자, 누룩을 넣어서 만든 빵을 보여서도 안 되며 누룩 자체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무교병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뜻하는데요. 누룩을 땅에서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철저히 제거되었음을 뜻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들은 누룩 없는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누룩은 죄악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교병처럼 순전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죄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성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교병과 같이 죄와 무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하여서는 장사된 자,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자, 예수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는 누룩 없는 자, 죄 없는 자가 되었는데도 사도 바울은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에서 묵은 누룩이라는 것은 묵은 죄, 즉 습관적인 죄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습관적으로 범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우리를 죄의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객관적인 사실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우리의 지체를 통치하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생함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은 나는 무교병이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무교병을 먹음으로 보호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몸,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몸을 먹어야 합니다. 이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뜻합니다. 그리하면 그는 보호받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세 번째는요, 안식일 성회로 모이는데요. 안식일 성회로 모여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누룩 없는 무교병처럼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은혜를 기려야 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7절과 8절에 보시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레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자, 여기에서 첫날과 일곱째 날에 성회로 모여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기에 레위기 23장 7절과 8절에서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레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자, 구약적으로는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유월절 구속의 은총을 받은 이스라엘이 무교절부터 그 은혜를 기르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성회로 모여 제사할 것을 요구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신약적으로는 순전한 무교병과 같은 죄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구속의 은총을 기리며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무교절에 7일 동안 화제를 드리는 내용인데요. 자, 그 말씀은 레위기 23장 8절입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자, 화제 드림의 의미는요,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서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화제는 히브리어로 이는 불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는 번제의 형식의 제사를 달리 표현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의 불은 성령님과 연결이 됩니다. 제물은
다 예수님과 연결이 되고요. 이는 7일 동안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제사하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을 보시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음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예수님은 참 예배의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진리 안에서, 오직 성령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말씀과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제약된 것을 다 태워버리는 화제, 오직 예수님, 붙드는 예배, 그것이 참 예배입니다. 7일간의 제사함의 의미는 늘 예배드리는 삶의 의미입니다. 7일간 제사라는 것, 7일간 성회로 모이라는 것은 일주일만 성회로 모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출애굽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항상 제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예수님 십자가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선포하고요. 이제 이어서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명령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 제사의 삶, 자기를 산 제물로 드리는 삶입니다. 이 권면 그대로 성도들은 철저히 자기를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는 주일에 떡을 떼며 밤중까지 강론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자, 첫째, 떡을 떼면 주의 만찬을 뜻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월절 출애굽 구원에 감사하며 이를 성회로 지키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듯이 신약의 성도들은 주일에 떡을 떼려 하여 모여야 합니다. 즉 매주일 주의 만찬을 행하여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 전해야 합니다. 사실
3세기까지는 철통같이 이 신앙의 전통, 아니 예수님의 명령이 지켜졌습니다. 하지만 국교화 이후에 그 의미도 의식도 사라지고 약식이 되어서 일련의 통상, 이해 내지 많은 경우 사해로 약화시켜 버렸습니다. 하지만 시대에 과거의 그릇된 전통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진리를 따라 매 주일 주의 만찬을 거행하며 주님의 죽으심을 기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밤중까지 강론함은 예배요, 말씀의 선포입니다. 이는 주일을 온전히 예배로 거룩하게 순종한다는 의미인데요. 말씀과 더불어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주일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결코 성경과 무관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주일을 결코 올바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무교절의 첫날과 일곱째 날 온전히 성회로 모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일은 철저히 성회로 예배로 지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시대는 주님께서 작정하신 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는 그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알고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한 날마다 말씀 중심으로, 날마다 기도 중심으로, 또한 밖으로는 복음 사경회를 중심으로, 안으로는 항상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 나아가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내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단장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